다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오늘은 올바로 나누어 말씀 올바로 나누었는데 장소와 대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 교회 이렇게 장소는 이제 땅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렇게 세 곳, 또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 교회 이렇게 세 곳, 셋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올바로 나누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세 가지가 세 부류의 사람, 대상이 셋이다 이 말이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전나시 오르고 힘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지식과 지혜와 분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선한 명철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자아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받을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한 자를 듣는 자 함께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대상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좀 다뤘고요. 오늘은 성경의 대상입니다. 장소와 대상.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사람이 테드리클리라는 탁월한 책을 하나 저술했는데 거기 보면 성경은 신학, 도덕, 역사, 과학 또는 어떤 다른 주제에 관한 체계적인 논문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타락, 구원의 방법 그리고 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다. 이 부분이 생각하는 성경의 그 성경관이 이거였어요. 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 마귀 그리고 사람이랑 각각의 자유의지를 가진 다른 존재들이 나옵니다. 물론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짐승들도 있지만 가장 뚜렷하게는 하나님, 마귀, 다음 뭐라고요? 사람. 각각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자유의지를 가진 다른 존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 마귀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 의지만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의지만 있죠. 사람은 선악의 의지가 다 있습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장소로는 무대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입니다. 하늘, 땅 아래 이 세 장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 왕자가 있고 그룹들, 천사들, 의롭게 된 영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태어나게 중재되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근데 하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우리가 살게 될 도시가 있고 맨션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성소가 있고 주의 말씀이 영원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낙원이 있고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시온산이 있고 땅 있죠. 하늘 왕자 있고 그룹들이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둘째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둘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6장 12절 에베소서 2장 2절 6장 1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여기도 언더라인.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여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한 사탄을 말합니다. 공중이 어디냐요? 공중이 어디 대기권 같아요? 아니면 어디 같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공중. 기억해 놓으시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현 세상의 통치자의 왕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왕국들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지금 세상의 통치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늘에 영과 그의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계시 외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외계 생명의 혈 찾는다고 계속해서 우주선을 쏘아올려대도 거기서만 마귀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쏘아올라지만 성경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있고 정체와 위치를 가르쳐줍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맛보다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보다 싸우는 여기 높은 처소들에 있는 언더라인
영어로 뭐죠? in high places 나오죠. 이 in high places 높은 처소들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맞죠? 야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입니다. 여기 보면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란 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보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보고 읽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높은 처소들에 있는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높은 처소들이라는 둘째 하늘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주님이 거하시고 악이 거하지 못하니까 셋째 하늘은 될 수가 없고 영적 사악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추측과 상상이나 해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1장 1절입니다. 처음에는 첫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던 땅은 무슨 일인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은 기쁨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물 속에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겁니까?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전에 있던 세상은 물에 넘쳐오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물 속에 있던 땅, 깊음 속에 있던 땅,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던 땅을 물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6일 동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일명 재창조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 현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거나 만드신 후에 만드신 날마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은 공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10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주님께서 땅의 풀과 종류대로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그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맺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이죠. 다음에 공창의 해와 달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공창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과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신 후에 자 뭐랬죠? 18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의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21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5절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것만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 한번 하시고 다음에 또 사람을 만드셔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의 동산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거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걸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이게 6일째 이야기입니다. 6일째 만든 걸 다 보시니까 좋았더라 이게.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주님은 여섯째 날에 두 번이나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째 날은 좋았더라 두 번. 마지막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보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살펴보면 창조 6일 중에 단 하루만 좋았더라 말씀이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둘째 날입니다. 하늘들을 만드신 날입니다. 첫째 날 주님이 빛이 있게 하셨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고 낮을 빛이라 부르시고 어두울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주의할 것은 주님이 보시고 좋아하신 것은 빛이지 어둠이나 밤과 낮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나 물이나 기품은 왜 좋다고 안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것들은 첫째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둠과 기품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을 만드셨고 악을 만드셨지만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어둠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하늘과 땅의 창조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주님은 물들의 한가운데서 공창 있게 하셨습니다. 물들은 둘째 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겁니다. 주님 둘째 날 땅을 덮고 있던 물들 한가운데 공창 있게 하셨습니다. 공창을 만드신 후에 이게 하늘들입니다. 주님은 공창에 대해서 아무 평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게 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은 보시기 좋았습니다. 그 후에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듯이 둘째 날은 공창 있게 하시고 공창을 보시기에 좋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첫날 빛을 보고 좋아하셨지만 둘째 날 공창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애는 공창을 만드셨지만 공창 이후에 후속 조치는 셋째 날에 있었기 때문에 둘째 날 아무 말씀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줍지 않은 이유나 변명을 내지만 이는 첫째 날과 비교해 볼 때 오류고 호소리입니다. 주님은 빛을 만드신 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신 후에 그것을 좋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드신 후에 그 빛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창을 만드신 후에 그 공창 자체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창이 들어가신 후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공창은 하늘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욥기 15장 15절 왜 하나님께서 둘째 날은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하늘들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좋다고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욥기 15장 15절 욥기 15장 15절 욥기 15장 15절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를 신뢰하지 아니하시느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 뭐하지 않다?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는 깨끗하지 않다. 창세 1장 2절을 말하는 거죠. 깨끗하지 않다. 공창은 사람들의 거처가 아니며 높은 처소들이고 in high places.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처소입니다. 사탄이 어디로부터 떨어졌습니까? 사탄이 어디로? 하늘로부터 떨어졌죠. 공창이 어떤 장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하늘, 어느 하늘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어디? 둘째 하늘이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록 하실 수 없는 이유는 욥기와 신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이나 기쁨이나 물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6일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에 어떤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날 공창을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처소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처소이며 사탄이 거기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창세 1장 31절에서 어둠과 기쁨과 공창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면 그것은 오독이고 오해입니다. 여섯째 날 주님은 땅에서 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의 이름을 짓고 결혼제도를 세우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자신이 만든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려 돼요. 이게 1장 31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창세 1장 31절에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니 이 모든 것에다가 어둠도 넣고 악도 넣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건 6일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자유의지를 가진 세 존재,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 그리고 세 존재와 각각 다른 처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세 존재가 하나님은 하늘에 가시고 마귀는 둘째 하늘에 가고 사람은 뭐라고요? 예, 땅에 간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 우리가 지금 막 전 우주를 다루고 있어요. 그죠? 전 우주를 막 다루고 있어. 뭐 하늘과 땅과. 자,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여기 셋이 나오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죠? 하늘, 땅 아래. 세 처소가 나오고 거기에 각각의 인격적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하게 하시고 세 처소가 있습니다. 하늘, 땅 아래. 그리고 세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건 이미 배웠습니다. 첫째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공중에 날짐 성들이 날아다닙니다. 둘째 하늘에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와 영적 사악함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땅, 하나님 창조한 창조물이 있습니다. 땅 아래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해둔 지옥이 있고 어둠의 사슬에 갇혀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땅 아래 가는 영들을 성경은 감옥에 있는 영들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구절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 다음 계시록 12장 7절 9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여건더라.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대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가두어져 있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사슬을 묶었어. 어둠의 영전한 사슬을 묶었다. 이게 어둠의 사슬인데 창세 6장에 보면 둘째 하늘에 있을 천사들이 땅 위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뭐가 된 거죠?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들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죠. 처소를 떠난 겁니다. 그들의 처소는 땅이 아니다 말이죠. 이들을 성경은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도 둘째 하늘 영과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묶여있는 천사, 땅 아래에 있는 천사도 있고 지금 묶여있는 천사도 있고 지금도 활동하는 천사도 있단 말이에요. 둘째 하늘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도 있고 둘째 하늘은 영과 그의 천사도 있단 말이죠. 자, 계시록 갑니다. 12장 7절 9절. 계시록 12장 7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영과 싸움에 영과 그의 천사들도 온더라. 영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이 하늘이 어디죠? 둘째 하늘이죠. 하늘에서 자기들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본래 처소가 어디였던 거죠? 둘째 하늘이었다 이 말이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였어요.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둘째 하늘에서 내려놓은 거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영과 그의 천사들이 대환란 때는 땅에 내려와서 합니다. 지금 둘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대환란 때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올 영과 그의 천사들이 이 땅을 활보하게 되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있습니다. 땅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 땅 아래 있는 존재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 20절 두 구절 봅니다. 자, 둘째 하늘에 있는 존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 20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미가엘이 우두머리 통치자 중에 하나라 이러는데 천사장으로 나옵니다.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머물러 있었느니라.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오다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틀어막아가지고 다니엘을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오는 걸 막았어요. 그것도 3주간이나 21일 동안이나 막혀 있었는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무사히 다니엘이 올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가브리엘이 왜 네가 금식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한 내가 늦었는지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I'm sorry는 말 안 했어. 그 말 안 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 이렇게 부득이한 사연이 있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랄 일이죠. 가브리엘을 틀어막을 수 있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당연히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니죠. 하늘에서 있었던 이니까. 금식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인데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오던 중에 막혔는데 그를 막은 것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이랬죠. 다니엘 시대에 땅에 있던 페르시아 왕이 하늘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던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높은 곳에 있는 사악함, 정사, 권능들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 나오죠. 통치자가 있고 왕들 나오니까 이제 애들은 킹이죠. 가브리엘을 막아서 21일 동안 막을 수 있는 존재라면, 가브리엘을 21일 동안 하늘에서 막을 수 있는 존재라면 그의 힘과 권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줌으로써 그는 땅에 있는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20절 21절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싸워서 페르시아 통치자를 물리치면 페르시아 통치자 망하죠. 그럼 그리스 통치자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려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는 각 민족마다 누구 통치자가 있죠. 그리스 통치자 있고 페르시아 통치자 있고 또 이스라엘 통치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통치자는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은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겠다고 했는데 땅에 있는 페르시아 통치자는 아닙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페르시아 통치자죠.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고 결국 페르시아 통치자가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의 연합 이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통치자가 이르는데 하늘에서 이런 일이 터질 때 땅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리스가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 제국이 열리는 거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땅을 봅시다.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이제 첫째 하늘 됐고 땅으로 내려 땅을 봅시다. 성경은 하늘, 땅 그리고 지옥의 세 장소가 있는데 하늘에는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제 대기권 가진 땅을 놓고 땅도 마찬가지로 땅이 있고 땅 아래 또 뭐가 있어요? 땅 아래 지옥이 있단 말이죠. 땅은 다시 땅 위와 땅 아래로 나눌 수 있는데 땅에 있는 사람은 몸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몸이 살아있는 땅 아래 있는 사람은 몸이 죽은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땅 아래는 지옥과 기품의 구덩이, 바텀리스 핏, 개혁성경에 말하는 무저갱입니다. 기품의 구덩이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혼이 안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땅 아래에.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준 곳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4절 갑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베드로서 2장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아까 유다서에서는 뭐 나왔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대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저거 보면 죄를 지은 천사들을 어디 던졌다고요? 지옥에 던지시고, 얘들은 지옥에 던졌으니까 둘째 하늘이 없는 거죠. 지옥에 던져진 천사들이에요.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대가 예비해 두셨으며, 죄를 지은 천사들이 지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둘째 하늘에 있는 영과 그의 천사들이 있고 지옥에 던져진 영들,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감옥에 있는 영들, 이랬죠. 감옥에 있는 영들. 이들이 바로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지옥은 범죄한 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죄를 지은 천사들과 범죄한 혼들이 가는 곳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의 부르짖음과 기도가 나옵니다. 땅 아래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지옥이 있었고, 그 사이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었다?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구하기를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다섯 형제가 자신 있는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땅 위에 지금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땅 아래에 자기가 있는 거처,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구한 거죠. 사람이 지옥에 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답변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네 형제들 여기 안 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말이에요. 그건 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며. 그거 이렇게 하면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지옥 안 온다고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누구나 지옥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럼 아무도 지옥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 어디 온다고요? 예,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으로 갑니다. 지하 낙원으로. 지옥에 간 부자 역시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죄인들은 회개하면 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회개하면 지옥에 안 온다 이거죠. 회개하면 됩니다. 죄인을 회개하면 지옥 안 온다 이거죠. 누구나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고 긍휼을 얻습니다. 자, 성경은 세 부류의 백성이 나옵니다. 이제 세 부류, 이제 하늘, 땅, 지옥은 됐고요. 세 부류의 백성이 나오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셋은 하나님께서 친히 분류해 주신 것으로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했습니다. 세대를 나눈 것과 더불어 대상을 바르게 나누는 것은 진리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주위에서 읽는 독자라면 누구라도 성경 전체 반 이상이 한국과 특정한 민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민족은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다루심과 계획 가운데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결코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맺었으며 어느 민족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른 어떤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구약 성경 역사는 서사적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입니다.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가 조금 언급되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방 민족이 나온 건 다 유대인과 관계된 민족, 이스라엘과 관련될 때만 약간 기술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몽고가 그렇게 큰 제국을 이뤄서 몽고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진시황제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진나라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시님 사람하고 있죠. 그 시님 사람이 중국입니다. 그 시님이 진나라거든요. 진나라. 그래서 차이나가 나온 거예요. 시님. 성경에 이 사이에 딱 한 번 나오죠. 중국 같은 나라도 성경에 안 나온대요.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는 나라는 안 나와요.
근데 뭐 동방의 등불이 어쩌고 하면서 한국에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는 건 희한하죠.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그는 누가 나와? 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민족만 나온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민족으로서 또 택함받은 민족으로 이 땅을 다루시는 한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으셔서 이 민족을 통해 이 땅을 다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성에 있을 때 그들은 복을 받고 부유해졌으며 강성했습니다. 반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신명기가 28장 64절 신명기 28장 64절 주께서 너를 땅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이게 저주받았을 때 주의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이죠. 유대인과 관련해 약속된 가장 큰 축복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수를 선한 유대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복을 다 한 가지 요약을 했는데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3장 1, 2절, 로마서 9장 4절, 5절 두 구절. 유대인들의 좋은 점, 나은 점, 특권 이게 뭐냐면 로마 3장 1절, 2절, 9장 4절, 5절입니다. 로마 3장 1절, 2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좋은 점, 가장 특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다른 민족들에게 안 맡겨졌죠. 다음 9장으로 갑니다. 4절 5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의 양자 삼으신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긴가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릇 속에서도 그들이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특권 7가지가 나오네요. 여기에 7가지. 첫째가 양자 삼으심, 이스라엘 내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둘째가 영광과 언약들, 셋째가 율법을 주심, 넷째가 하나님을 섬김, 다섯째가 약속들, 여섯째가 조상들, 일곱째가 예술소. 7가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7가지 복이 나온다 말이죠. 7가지 특권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 유대인 말고 하나님과 관련된 또 하나의 독특한 부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외에 이 땅에 새로운 백성, 창조될 백성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22편, 시편 102편 두 구절, 시편 22편 30절 31절 이건 이제 구약 성도들은 물론 이걸 읽을 때도 이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신약에 계시가 됩니다. 구약에 기록은 되어 있었는데 이 시편을 다 외웠던 사람들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를 말하는지는 몰랐어요. 시편 22편 갑니다. 시편 22편 30절 31절 예. 시편 22편이 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이니까 여기서 한 백성이 나옵니다. 시편 22편에 30절 31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언더라인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부터 유대인들 조상이 있었고요.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의 하나님의 예수로죠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좀 태어날 한 백성 언더라인 하시고 뒤로 와 시편 102편 18절 시편 102편 18절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려다. 창조될 백성이 언더라인 창조될 백성 태어날 백성 이게 누구죠? 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려다. 구약 성경에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예언이 딱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약속들을 받았으며 그분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구성원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와서 혈연적으로 공동체이며 민족적 공동체인 반면에 교회는 혈과 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거나 개종을 통해 가능합니다. 반면 교회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 혈통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 출생이 필요하고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영적 출생이 필요합니다.
이게 차이다 말. 출생 차이가 있죠. 예. 교회의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출생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 혈통, 육신적 출생이 필요하고 교회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주님께 복종할 때 지상의 물질적 부와 건강과 위대한 국가를 약속받았지만 교회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할지니라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유대인들이 주신 약속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박해와 증오와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지상의 것들이 약속되어 있고 땅에 있는 것들이 약속되어 있고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약속되어 있는 반면에 교회에게는 하늘의 영적인 것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 외에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유대인과 교회는 각각 모두 시작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떤 시작점이 없습니다. 노아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노아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처음 오순절에 몸된 교회가 지상에 출현했습니다. 창조물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상 생애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세우겠다. 미래로 말했단 말이죠. 교회를 세웠다거나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교회란 말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약의 어떤 대언자나 왕이나 어떤 사람에게 미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3장 5절 6절로 갑니다. 에베소 5장 3절 6절. 에베소 3장 5절 6절. 에베소 3장 5절 6절. 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그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알리지 않았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교회 이야기단 말이죠. 교회란 말이죠. 주님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약에서 계시하셨고 다른 시대들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에 관련된 다음 구절들 보면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사실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2장 11절 12절 앞으로 갑니다. 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는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교회가 되기 전에 교인이 되기 전에 지나간 때에는 육체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해서 할례자라 불린 자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 연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게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고 교회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신약시대 이방인들이 교회에 속하고 싶으면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영적으로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성경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이다. 이로써 4장 17절 18절 에베소 4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여기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게 이방인이 있단 말이죠. 눈멀고 떨어져 있다. 어두워져 있다. 헛된 생각 속에 걷고 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 주어지는 어떤 축복도 이방인들이 가로채거나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 던진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의 올소에 담은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과 자녀들로 구분을 했단 말이죠. 성경이 말해 이스라엘과 교회를 비교하면
둘 다 기원이 있고 둘 다 약속이 있고 둘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행위와 관련된 규범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 운명은 더욱더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랑 차이를 비교합시다. 자, 부르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부르심과 교회의 처음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처음 부르심을 이제 믿음의 조상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죠. 자, 신명기 8장 7절 9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가 나오는데 신명기 8장 7절 9절 이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온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곳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세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노슬 캐리라. 이건 그 지하자원, 천연광물, 농작물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 중동에는 기본적으로 물 부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물 부족이 없어요. 물 부족이 없다 이거예요. 왜? 샘이 있다잖아.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 오야 돼요. 물 부족이 없는 땅이다. 농작물도 뭐 너무 잘 되고 항상 풍작이에요. 이스라엘은 부르심에서부터 문자적인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는 풍성한 수확과 지상의 물질적인 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교회도 결코 받지 못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복을 받아서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지상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될 것이란 약속도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갑니다. 이건 물론 주의 말씀을 잘 지킬 때, 명령을 잘 지킬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신명기 28장 7절 13절 7절부터 봅니다. 28장 7절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난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어떤 연합군이 모여도 이스라엘을 못 친다는 거죠. 13절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율법만 잘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의 제8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맛보았습니다. 80년이 적은 시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릴 왕국이 되면 영원 무궁한 왕국이 됩니다. 이런 약속들은 모두 문자적인 것이며 그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잘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붙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뭐 한국 교회들은 뭐 이런 거 뭐 맨날 설교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게 또 그렇게 믿으니까 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런 약속을 교회에다가 이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으며 어떤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이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적용을 인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자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하이 콜링입니다. 하이 콜링이고 우리의 부르심은 헤븐리 콜링이에요. 높은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이. 땅으로 부르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부르심부터 땅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땅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바로 하늘을 제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헤븐리 콜링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자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교회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부르심 하이 콜링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무슨 상? 높은 부르심, 하이 콜링이다. 땅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은 애착을 두지 말고 이게 성도들이 주신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거룩한 부르심, 홀리 콜링이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죽을 때 하늘의 왕국에 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르심과 같은 그런 부르심과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유대인들의 주어진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은 고사하고 핍박과 채찍과 헐벗음과 감옥으로 전전하며 가정 박해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지만 결코 이 땅에,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받은 복이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은 복이 뭐냐?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하늘의 처소, 셋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 아니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with all spiritual blessing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heavenly places. 우리는 heavenly calling을 받았고 heavenly places,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spiritual blessing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이 없는 성도들은 영적인 복보다 물질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성경의 맥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겁니다. 이 시대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둘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된 겁니다. 자, 유대인과 이 교회의 행동윤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행동윤리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이것이 그들의 행동윤리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가서 율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다르고 주체가 다른 겁니다. 즉 대상이 다르고 세대와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 손해를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은 눈으로, 그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4장 12, 13절에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고면하니. 이게 뭐 하나하니 정반대로 하는 거죠. 욕을 먹으나 뭐 한다고? 맞대어 욕하고, 그게 아니죠.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고면하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행동윤리입니다. 그들이 욕을 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들 축복하고 말이죠. 오른방을 떼면 왼방을 돌려대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행동윤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 이스라엘과 교회는 예배 장소 그리고 제사장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 장소가 완전히 달라요. 자, 이스라엘 교회 예배 장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희생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로 이름 모인 바로 그곳에 주님이 거기 한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 제사장이고 중보자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레위기부터 레위기 17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번제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 주게 드리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장소가, 특정 장소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근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특정 장소가 아니라 성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곳으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니면 뭐라고요? 죽이라. 낯선 자가 오면 뭐라고? 죽일지니라 이랬단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베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죽일지니라가 아니라 뭐래요? 너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너희가. 이게
이스라엘 교회 미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교회 미래. 이스라엘 교회 미래 완전히 좀 이스라엘 예배 체계 세상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네 번째 이스라엘 교회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교회 미래에 대해서 한번 예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란 때 교회는 이 땅에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야곱의 고난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지상에서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최강의 국가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태에 숫자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성취되었지만 몇 가지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좌에 앉지 않으셨으며 야곱의 집을 통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주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민족적 회복과 자기들의 국가를 갖게 됩니다. 최강의 국가를 갖게 된 거죠. 예레미야 3장 10절 11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씨를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안식하며 평안히 지낼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 가게 했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뻔하지 않은 재수지는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국을 주시는, 왕국을 세워주신다. 민족이. 주님 이런 약속은 구약에 몇백 구절이 됩니다. 몇백 구절 약속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들 읽을 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성취되었다. 이렇게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이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다시 흩어졌습니다. 전세에 다시 흩어졌어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첫 번째 회복이 두 번째 회복이 아닙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운데 일부분에만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주님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땅에 모인 후에 그곳에서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회심할 겁니다. 교회의 미래는 전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나팔을 불 때 교회는 휴거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상의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몇 구절을 찾아보면 첫째, 우리는 하늘의 저택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들림 있고 영광스러운 몸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저택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가 영어로 보세요. 맨션 돼 있죠. 우리 이 땅에서 맨션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맨션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도 살고 그렇죠. 월세방에도 살고 뭐 반지하에도 살고 뭐 심지어 비닐하우스에 살 수 있어야 돼. 그러나 하늘에서는 여러분 다 맨션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다 맨션을 받아요. 뭐 부동산 없다고 너무 열받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땅에서 지질하게 살아도요 하늘에서는 지질하게 안 삽니다. 이거는 100% 개런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와 집과 도시 모든 것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이 바로 헤븐리 킹덤입니다. 우리의 킹덤이 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의 약속된 건 휴거입니다. 공중들림. 이 약속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크리스천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크리스천들에게만. 데살로니가 4장 15, 17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건 주의 말씀이다 이거.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공중에서 할 때 이 공중이 어딜 줄 같아요? 여기는 구름 정도일 것 같아요? 아니면 달 정도가 어느 정도 같아요? 예. 둘째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둘째 하늘 위에 물이 홍해입니다. 이 출애굽으로 보면 홍해에 해당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둘째 하늘에 바다를 가르시고 내려오신 바다를 딱 갈라서 내려오시고 휴거될 때 우리 같이 주님과 같이 다 통과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 바다 다시 아치면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들은 더 치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대 알란이에요. 여기 땅에서 7년 대 알란이고. 거기서 주를 만난다. 그리하여 공주에서 구름돌 채 올라가 공주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음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몸이 필요치 않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 속한 몸이 필요한 거,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몸이 필요한 거죠. 하늘로 들림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할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가 누구 몸처럼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갖게 된다. 예.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 갖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된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여기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는 주님과 같게 된다.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창조물 되고 우리가 그와 같게 되는 거고 주님께서 firstborn 첫 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 같은 형제들이 되고 같게 된다. 같게. 그래야 형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는데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한 포옷을 차렵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고운한 포는 성도들이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자, 우리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입도록 차렵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저희들에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신부로. 다음에 천년 동안의 통치입니다. 천년 동안의 통치가 성도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것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미래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렇죠? 하늘에 저택 있고 공주의 들림 있고 영광스러운 몸이 있고 주 예수로 같이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신부로서 우리는 하객이 아닙니다. 천년단의 통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상의 어떤 민족 어떤 누구에도 약속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약속된 겁니다. 교회를 유대인과 구분하지 않으면 제사장과 평신도를 나누게 되겠죠. 구약 성직자 제도가 정당화됩니다. 합리화되고 교인들은 지상에서 물질적 복을 받는 기복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왜? 구약에 보내서 전부 다 물질적 복을 받더란 말이죠. 지상의 복을 받고 땅에 속한 것, 건강, 육신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복을 받더라고요. 기복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점점 더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구약의 유대인들의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급격히 뭐가 됐나? 세속화가 됩니다. 나도 성경대로 하는데 그래봐야 세속화가 돼요. 왜? 잘못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들도 아니 성경을 가져왔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신명기 28장 펴놓고 막 하면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기복주의가 세속화되고 육신적이 됩니다. 영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주 예수 그를 따른 대신에 이 현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더 잘 먹고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고 맙니다. 그건 잘못된 적용, 대상과 세대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둘에 대한 분명 구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뭐가 된 거죠?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지상 왕국에 대한 진보적인 개념도 모두 유대인들이 주어진 약속들을 교회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하고 유대인 관계 없는데 유대인들이 주어진 약속을 교회에다 막 당겨 쓰는 거지.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 온 세상을 다 차지하는 그게 하나의 왕국이 온 세상에 퍼진다 이런 식으로 온 세상 하나의 왕국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예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온 세상은 타락하고 멸망하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현재적인 삶과 미래에 관한 가치관과 세상에 대한 관점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전부 형성하는 겁니다. 이 바른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의 많은 혼란과 문제와 보편은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적용한 데서 기인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우리도 성경대로 한다 그래요. 우리도 성경대로 한다 그러지. 누가 성경대로 안 한다 그래요? 다 성경대로 한다 그러지. 이 성도들 역시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르게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눠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면서 장성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나누기입니다. 뭘 바로 나누고? 장소와 대상을 바로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요까지 장소 대상을 바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에 주어진 것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 주어진 약속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대식으로 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모든 분들에게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을 올바르게 잘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한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서 참 믿음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순교합니다. 아멘. 아멘.